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는데 오므리부터 그 아들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왕이,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아합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실상 오므리 왕조 자체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면서 아합 가문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 나눈 것처럼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이제 라못을 뺏어오는 전쟁을 하자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난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같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합의 힘이 너무 세서 그랬던 거죠. 그렇게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데리고 온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예후의 반란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예후에 대해 살폈는데, 예후의 반란으로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죽었을 때 함께 있었던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유다왕 아하시아도 그때 이제 예후의 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달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왕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다는 거죠. 1절을 보면, 물론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다스리려고 한 겁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의 자손을 싹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처럼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아합의 딸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로 다윗부터 쭉 내려오던 그 자손들이 싹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소개하겠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아달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왕족을 싹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세력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겠지만, 아달랴는 자기 혼자 왕이 되려고 한 일이었는데, 사실상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부터 이어져 온 모든 메시아 예언은 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오신다,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부터 이어져 온 계보가 끊어질 뻔한 사건이 이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배교한 자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이제 배교했다 엄청 이제 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워낙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고 갔으니까 하나님 나라 메시아로 이어지는,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북이스라엘이고, 이번에 나오는 아달랴는 남유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제 왕비인데, 그런 아달랴가, 한 여자가 왕의 자손을, 아합의 딸이 다윗부터 내려오는 아합의 자손, 왕의 자손을 다 멸절하려고 했다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부터 이어져 오는 거룩한 계보를 이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이게 물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당연히 알아서 하셨겠죠. 당연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완벽히 행하실 거를 알고 믿으면서도,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드릴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두 개 꼭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알아서 세우시죠. 가정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당연히 알아서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 해가지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프로젝트를 하자. 여러분, 전도 우리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구원하실 사람들 알아서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건 뭐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 알아서 구원하실 거 아니야, 내가 왜 꼭 전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죠. 야, 니느웨 내가 알아서 고친다. 여러분, 니느웨를 회복시킨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나는 가서 한 게 뭐 있습니까? 3일 길을 반나절만 돌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자랑하시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선지자의 사명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연결을 해볼 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다 거부하고 막 죽이고 그러는데 요나가 한 거는 정말 제일 엉터리로 했는데도 요나만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재밌는 일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거다. 이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옵션이 아니라 미션이고, 미션은 사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쓰임을 받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으로부터 이어져야 하는 거룩한 계보가 아달랴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다. 그때 누구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달랴가 왕의 모든 자손을 멸하려고 할 때,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그럴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든 다윗의 자손을 멸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구속사적으로 심각한 건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누구나 알았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 물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이지만 다윗에서 메시아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는 이 긴박한 상황, 그것도 이제 바알 숭배자의 아합의 딸이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그때 이 악한 세력을 막은 사람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였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2절을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여기는 요람은 여호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때 요아스를 몰래 숨겨 키워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호세바는 요아스의 고모였는데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숨겨서 6년을 키웁니다. 6년을. 그러는 동안에 아달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뭐 변질됐다고 치고, 남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계보가 잘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6년이 암흑기입니다. 그 6년이 아달랴가 다스린 건데, 2절을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긴장되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모세를 숨기는 그 요게벳, 그때 나일강에 이렇게 해가지고 떠내려 보내죠. 그때 긴장되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나는 긴장은 그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랑 같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그때 상당히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쭉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다가 큰일 날 뻔했던 그 사건을 여호세바가 이제 키운 거죠. 그래서 이 3절은 매우 짧지만 그 한 절에 담긴 여호세바의 긴장감과 아달랴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세바를 생각해 보면, 물론 자기가 자진해서 요아스를 숨겼고, 그것도 벌써 6년째 숨기고 있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더욱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실상 무엇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호세바가 그랬습니다. 요아스를 숨긴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지금 고통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그러면 여호세바는 어떻게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 위험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걸 약속하셨고 그런 약속은 구약에서 계속 확인이 됩니다. 여호세바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숨겨 키울 수 있었던 거죠. 요아스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합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보이지 않죠.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 전해지는 게 전부죠. 그런데 그거를 붙들고 실제적으로 요아스를 구하고 숨겨 키웠다. 결국에 여호세바의 모든 행동과 그 결정이 여호세바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지금 좀 덜하지만 나이지리아 이런 데 아니면 지금 중동도 난리가 났죠. 그런 데는 그분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을 갖다 대고 실제로 묻고 5살짜리 어린아이 이런 애들 막 쏴 죽이는 게 태반이었다고 하죠. 얼마 전까지도 이란 이런 데 실제로 그랬다고 하죠. 뭘 물어보냐면 너 예수 믿어? 그래서 저 예수 믿어요. 근데 제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아이의 죽음을 본 그분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 죽여. 그리고 이제 바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정확히 그런 의미라고 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 시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아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그런 순간, 그럼에도 그것을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호세바가 그가 했던 모든 결정과 행동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언제나 나를 내어드리는 방식으로만 고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언제나 나를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고백된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말로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신앙은 무조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삶을 깎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온전한 신앙 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다. 자, 여호세바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그때 사실 이 일은 혼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했는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여호세바의 남편이었어요. 여호세바가 공주의 신분이었는데 제사장과 결혼한 이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 분명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세바의 마음뿐 아니라 결혼과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고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이제 100%입니다.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긴 지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기리 사람들의 백부장들, 그렛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과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그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아낸 후에 그때 비로소 요아스를 딱 보여줘요. 그들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격적이고도 비장한 부분인데 4절을 보시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4절이 엄청 긴장감 있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 충성 서약을 받기는 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왕조가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누구도 몰랐으니까
저 여호야다랑 저 여호세바만 알고 누구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다윗 왕조가 끊어졌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다 끊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비통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다윗 자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벅찼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그때부터 안식일에 근무 맡은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을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근무가 없는 사람도 왕을 위해서 성전을 지키게 했죠. 5절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라. 이 일의 결과는 이제 다음 본문에서 살피겠지만 다음 본문에서 다음 주에 이제 다음에 나누기 위해서 미리 안 읽어오시는 것보다는 읽어오시는 게 낫죠. 그럼 어떤 내용이 다음에 본문에 펼쳐지는지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갔다. 그게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일을 같이 해보시겠어요? 그럼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거죠. 우리가 언제나 그래요. 우리 김현우 임혜진 집사님이 거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 마음에 좋은 의도라고 하면서 걱정하실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들 한국 오면 뭐해? 뭐 이런.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지 저는 그거 참 그냥 오지랖이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들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희생과 헌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드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창조주이세요.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건 헌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쩌면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건데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세바가 한 일을 보라. 그의 신앙 고백을 보라 이겁니다.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6년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모든 가정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 자극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야 니네는 뭐가 힘들다 그래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여호세바 그녀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그렇게 행한 거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세바가 만든 환경이 아닙니다. 이게 아달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에요. 여호세바는 그때까지 왕국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달랴라는 여자가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여호세바의 인생이 아달랴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산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딱 떨어뜨려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 속으로 넣으신 거죠. 그게 여호세바입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그가 그렇게 행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거다. 실제로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때문이었고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안에 그냥 여호세바는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은 결국 우리도 여호세바와 같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그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인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그 믿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에 여호세바가 다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고, 여호세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놀랍죠? 네, 여호세바가 남았어요. 그가 행한 어떤 결과물을 남은 게 아니라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길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견딤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세바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죠. 그런데 여호세바가 성공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녀가 중간에 걸려서 잡혀가지고 죽었다고 해도 여호세바의 본질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호세바가 안 걸렸지만 그래서 막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있는데, 그녀가 걸려가지고 사형을 당했다고 해도 그녀의 본질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녀는 그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은 또 알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셨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고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일에 늘 집중합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기준인 줄 알아요.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매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돈 벌었어,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 잘 믿었어, 너도 돈 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가 소망 없이 살았어. 나는 그때 마약 중독자였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 내가 모든 절망 속에서 지금은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증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래서 내가 로또 됐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앞뒤가 안 맞는 걸 자꾸 그렇게 꾸역꾸역 막 끼워서 말하니까 뭔가 이제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어느 학교에 갔나, 예수 잘 믿어서 뭐를 이뤘나, 결과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죠? 여호세바가 오늘 본문에서 잡혀 죽지 않았지만 잡혀 죽었다고 해도 그의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만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어떤 시대에는 또 이렇게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세바의 오늘의 행동이 중요한 건 그녀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저 그 순간에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흑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가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됐다, 이거는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가 그 순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렸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왜 숨겼을까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 자기가 걸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가지고 살았지,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비행기를 바로 다음 걸 탔기를 망정이지 내가 살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거 탔으면 죽었는데, 아예 앞에 거 탔으면 내가 탔으니까 살았겠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한 결과 죽었다고 해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거,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고 따르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따름입니다. 따름이.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살고 죽는 것 또한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확인되면 그게 최고의 상급일 수 있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그의 믿음의 그 순간의 태도와 따름을 통해 드러난다.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귀 파주다가 너무 깊이 파서 귀에서 피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갔어요. 너무 막 귀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잘 못 듣나?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누가 귀를 이렇게 파줬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팠다고 했더니 막 웃었어요. 저는 그때 아이 귀 파주다가 고막을 찢을 뻔한 아빠가 됐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지만 피가 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이를 사랑해서 귀를 파준 아빠라는 거고 아이가 아파했을 때 응급실로 데려가준 아빠라는 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귀를 어떻게 팠길래 귀에서 피가 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대한 사랑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 외에도 우리 기독교에는 수많은 종교개혁가들과 순교자들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게 맞는데 그러나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다는 것 때문에 놀랍고 존귀한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과는 그림자입니다. 결과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 실체는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고 따름입니다. 어떤 결과도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열심과 우리 생명을 드렸다면 그게 하나님께는 전부가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김현우 이매진 집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잖아요. 우리 중 누가 그렇게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때 완전히 딱 중단하고 하나님께 가서 인생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뭐 치앙마이의 몇 프로가 그리스도인 됐어요. 이거는 진짜 웃기는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존귀한 거고 정말 부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아니 우리가 먼저 어디에 삽니까? 우리는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더 편안하게 만들어 보고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루어 보고 하여튼 우리가 막 계획하고 막 별짓 다 해가지고 하여튼 내가 내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처해지는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어느 자리일 겁니다.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겼던 키웠던 그때의 그 6년의 기간은 짧은 기간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렇게 한 거죠. 왜요? 확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거 뭡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이 땅에 대해서 맞서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마 임혜진 집사님, 김현우 집사님이 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누군가 교체해야 된다 그럴 때 아마 제가 전화를 안 하기를 다 바라고 있을걸요. 제가 전화를 여기 전화에 제 이름만 떠도 막 다 안 받을걸요. 아마 연말에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전화 안 받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하여튼 뺏기기 싫고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겁이 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땅에 대해서 맞서는 자로 사는 거,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막 승질내고 다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를 그저 온전히 드리는 자로 서는 거죠. 예전에 조폭두목이 사형을 중국에서 당했어요. 중국은 뭐 끼하면 뭐 이렇게 다 죽이니까요. 그 사람이 한농그룹 회장, 그때 그 사람 재산이 7조였다는데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됐을 때 사형 집행 직전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마디 하고 죽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 야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막 악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그 말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참아줘도 되는 거였고, 뭐 물 한 모금 내어줘도 되는 거였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고 보면, 이 짧고 잠깐인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막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참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저분은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 이란 때 전쟁 때문에 저렇게 걱정하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리가 걱정 막 했거든요. 그래서 예안이가 저 형은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미국이랑 전쟁까지 걱정하냐 그랬더니 주식 때문에 걱정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이제 이랬었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그런 많은 걱정을 하면서 동시에 인생 무상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경제에 막 타격이 딱 오죠. 그럼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존재일 뿐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꾸 느끼게 되던데요. 우리는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되는 존재. 우리가 결정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진짜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따를 건가 말 건가. 그것만 결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결정돼요. 우리 뭐 키도 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름, 우리의 뭐 성별, 우리의 태어난 지역, 뭐 우리가 사는 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결정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뭡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따른다. 내가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된다.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아이 이야기 말씀 자주 드리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좋은 조건을 가지면 저절로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는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무리수를 둬서라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땡겨봤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들어가게 되죠. 흉년을 만나게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생각 못하죠. 최고의 조건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은 그 아이가 만든 최악의 결론을 가지고 최고의 결론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뭐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뭐 열심히 막 하고 최선을 다하면 죄송합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 없을걸요. 미국 이란 전쟁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유가 상승 뭐 막을 수 있습니까? 주가 하락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그만 좀 속아야 됩니다. 제발 좀 그만 속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될 뿐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일 친했던 분이 지금 이제 뭐 목사님인데 그분이 대학교 때 그리고 신대원 때 매일 하는 소리가 자기는 그렇게 좋은 목사님 될 거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간 다음에 뭐 좋은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다가 다음 달이 이제 10번째 4월입니다. 지금도 유모차 타고 다닙니다. 거기 누워서 음식을 목에다 구멍 뚫어서 지금도 그렇게 먹습니다. 1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말은 당연히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면서 이분이 저랑 이제 가장 친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삶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자기가 옛날에 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훌륭한 사람 이런 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이런 세상인 줄 알았다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대학생 때, 대학원 때, 신대원 때 훌륭한 목회자를 위한 준비나 목회 기획을 왜 그거를 연습하고 준비했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때. 자기 삶이 이렇게 될지 뭐 이렇다는 게 비판 이렇게 비참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처해진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끄시는 모든 이끄심이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을 어떻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과거와 똑같은 일인지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억지로 막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막 무언가를 준비하고 주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으로 사는 게 그러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동안 빚을 그분이 그동안 빚을 애기 병원비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졌대. 너무 이렇게까지 빚이 나오나?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졌대. 근데 하여튼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되면서 싹 없어지고 3천만 원만 남았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결국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카톡에 일본 시인 야기주기치의 글을 이렇게 써두었어요.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니 고통은 이미 사라지고 그저 인생을 사는 것뿐이더라. 너무 멋있었어요.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니 우리는 고통 옆에서만 막 보니까 막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지만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니 고통은 이미 사라지고 그저 인생을 사는 것뿐이더라. 아니 우리 카톡 프사에 뭐 글을 남길 거면 이 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하여튼 또 뭐만 얘기하면 또 왜 자기 욕하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건데 하여튼 좀 바꾸세요. 프사 좀 제발 부탁드려요. 이걸로 바꾸세요.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니 이렇게만 해도 멋있더라고요. 아니면 찍 긋고 야기 주니치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오타니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서 사느라 고단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서 사느라. 여러분 이게 주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몇 번 찍었는데 몇 번이 됐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알았을까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때까지 평안하게 이렇게 룰루랄하면서 살았겠죠. 몰랐을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준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인 것처럼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웃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를 못합니다. 만들지 않은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다만 준비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준비는 못하지만 신실한 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그저 충성으로 순종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기 위해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유일한 준비입니다.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을지 당장 내일은 어떤 날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로는 설 수 있습니다. 잘하거나 잘 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충성과 순종과 따름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고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다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고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내가 주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들로 세워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그렇게 다 세워진 자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서 힘겨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따름과 우리의 내어드림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보물이요 전부요 나의 왕이신 것을 정직히 매일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좁은 길이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돌보셔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윗세대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더욱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것들까지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맛보고 환상 같은 엄청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에게 허락된 3일의 시간 동안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